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자, 4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이것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자, 두 언약이래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율법은 그 아래 있으면 종노릇하는 것이랍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내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거라서 짤막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에는 참 많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이 사건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야 그 사건들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이 의미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른 이야기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우리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여종과 그녀의 아들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자, 뭐를 받지 못해요?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 둘이 우리는 자꾸 이 둘 다를 생각하는 게 인간의 사고죠. 그런데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종이 자녀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주 말했던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참 이해시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로만 되는 건가? 행함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사고 속에 떨어지지 않는데 행함은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위해서는 이 행함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둘은 하나가 될 수, 둘이 상속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대칭이고 어떤 부분에 조화냐, 이건 설교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4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그 내용은 중요한 거고 필연적으로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을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반복 교육을 시키면 된답니다. 왜냐하면 복습을 안 하니까 올 때 계속 강의를 하면 아주 하도 들어서 그냥 탁 귀에 붙어버리죠. 제가 이렇게 참 처음부터 이게 신앙의 기초를 잡아줬던 목사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정말 반복 교육을 참 많이 하셨어요. 늘 오면은 그 말씀을 꼭 듣고 가야 되는 어떤 강조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서 매 시간마다 꺼내놓기도 하죠. 외울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이유가 그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게 키가 되어서 성경을 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칭과 조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대칭되는 부분인데 자꾸 조화라고 왜 당신은 이걸 자꾸 대칭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과 믿음이 하나가 조화가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대칭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누가 자꾸 뭐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 이 대칭이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당신이 틀렸다. 그래서 이 대칭과 조화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저쪽에서 공격하고 또 저쪽 말을 하면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대칭과 조화를 이렇게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을, 그게 너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또 이쪽으로 고정이 돼 있고 저쪽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또 이렇게 설명하면 꼭 반대 사람이 나와요. 저쪽 설명하면 이쪽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칭과 조화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점이라는 것은 오늘 내어 쫓으라 그랬죠. 둘이 상속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대칭점에 있는 것은, 자리에 있는 것은 칭의를 얻은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대척점에 있어요. 이 둘은 오늘 내가 쫓으라 그랬어요. 둘 다 상속을 못 받는데 믿음도 갖고 율법도 지켜서 이렇게 해서는 그 둘 다 아무것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 성화라는 자리에서는 조화가 있다는데 그 조화도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율법 안에서 조화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움 속의 조화라는 뜻이지. 이해가 가죠?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조화지 구약에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화라고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중요해서 성경의 근거를 대야 하니까. 자, 대칭되는 부분. 자, 이것은 아까 내어 쫓으라고 했죠. 자, 율법 아래에서는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창세기 15장, 자주 말씀드렸죠. 항상 그 15장이 의롭게 되는 지역인데. 자, 그러면 이제 성경 한 권으로만 이야기해도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성경까지 이렇게 보충해서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 개역개정, 메시아닉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똑같은 구절을 뭐라고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설명했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했고 메시아닉에서 그러면 세 개 강조점이 뭐냐 딱 공통점을 묶어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킹제임스에서는 율법 아래서는 절대 칭의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킹제임스에서 로마서 3장 28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뭐라고요?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했느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답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확신하노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메시아닉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나? 그러므로 우리는 토라, 여기는 그냥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토라라고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자, 토라의 명령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근거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말이 조금 뭔가 이게
좀 그래 무슨 견해입니까? 확신하노라 단정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뒤에 이야기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보면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근거로, 다 뭡니까? 내어 쫓으라는 말과 똑같지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둘이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기 둘은 절대 하나가 조화가 될 수 없다. 칭의를 얻는 자리에서는. 그러면 자,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를 강조할 때, 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를 강조할 때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 얘기를 한 절 안에다가 정확하게 심어두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 칭의 전부 다 이 15장, 창세기 15장 이야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우리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무엇을 박았지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메시아닉은 뭐라고 했느냐?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바는 사람이 토라의 명령을 지키려는 자신의 율법주의적 행위, 율법주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와의 믿음의 신실하심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와를 믿고 그분께 신실한 것은 우리가 토라의 명령을 지키는 율법주의적 행위 율법주의가 아니라 메시아에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토라의 명령을 지키는 율법주의적 행위, 율법주의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원래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의롭게 되는 데서는 철저하게 대척점이 있다. 그러면 조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화는 어디에서는 조화가 되느냐? 아까는 이제 대척점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 이 조화되는 부분은 성화에서는 율법을 이루는 차원에서 설명하니까 성화에 와서는 철저하게 조화가 있다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이 얽매였던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니라. 영의 새로운 것, 이건 성령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의 근거는 뭘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 아시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했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의롭게 된 자들에게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러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을 때 구약에서는 성령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 율법을 다시 찾아서 들어가는데 이 율법은 구약에서 명령한 얽매였던 그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밤을 돌려대면 오른밤을 돌려대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구약의 의문에 쓴 그냥 맹목적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이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은 그저 단순한 맹종이 아닌 무엇을 요구하시던지 간에 그 엄청난 요구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 거기서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데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율법 지킴이라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여기서 성령을 뺀 상태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조화 자체가, 조화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왜 하라 그러냐 이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건 뭐죠? 그 구약에 있는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사람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돌아가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이게 미리 이런 공부를 했더라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을 텐데 이런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벗어났으니 이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은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붙잡혔던 거, 아까 얽매였던 거, 붙잡혔던 거, 이건 뭐죠?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법문은 뭐죠? 밖에 있는 요구잖아요. 밖에 있는 강제성. 성령은 자발성이에요. 자유하는 자. 종은 강제성.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죽지 못해 하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억지로 하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했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토라의 이러한 관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조문의 표면상 따르는 옛 방식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억지로 표면상 따르는 옛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또 성령이 예비하신 새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 들어온 사람들은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느끼는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걸 우리 모두 느끼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 그런 느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메시아닉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토라를 율법주의로 왜곡시킨 제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하나가 되면 안 된다고요? 친의 부분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가 되는 부분에서는 성령의 철저함을,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율법이 요구했던 그 깊은 근원을 요구하더라니까. 근원. 구약은 율법이 말하는 겉을 요구했는데 성령님을 따라가 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근원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도 불가능한데 속이 변하니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와 대척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기를, 그리고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기를, 누군가가 엄한 소리를 하면 이것으로 분명하게 구별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얻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요구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대하듯 무조건 맹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곧 자유인으로 산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 안에서 율법에 순종한다는 말인데, 자유 안에서 율법에 순종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자발적으로 내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 자유의지 안에서 율법에 순종한다는 말은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이거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정리해봐요. 이게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22절부터 봐요.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종,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 낳았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낳았다. 이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 이게 약속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라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낳는 것이라. 이건 두 비유다. 두 언약이다. 하나는 구약에 있는 옛 언약,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이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쭉 지나가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되기를, 이거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해라.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잉태를 하려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했던 게 그게 사람의 방식으로 잉태하는 거라면, 근데 약속을 따라 했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지금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던,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자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언제 한번 좀 강의를, 이 부분을 좀 깊게 여러분들과 다루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과 자유인,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은혜와 자유의지예요. 이게요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고, 참 오해 소지가 많아요. 은혜와 자유의지를 하면은 사람은 이 죄성이 그냥 방종으로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질서를 잡아주는지 몰라요. 엄청난 질서를, 아주 완벽한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데,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아주 모범적이고 규범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런 질서가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신앙의 깊이가 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현명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절제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범적이고 규모 있게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완전히 옛날에 그냥 살았던 그냥 막 살았던, 그냥 함부로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질서 있는지 몰라요. 그 질서를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질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주 규모 있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맞추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자발적이 되려면 자유의지죠. 순종을 요구하는 상대방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성령과 내 자유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화평은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걸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알려주시느냐?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질서예요. 야, 얘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잖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니? 여기에 순종해라. 하나님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내 자유의지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따라가 주는 거,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멋있죠? 이런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신자들 어딜 가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오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그 힘들더라도 입 꾹 다물고 자기 의무를 다하세요. 그게 그 지점을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 힘들게 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누가 아까 텔레그램에 그런 말을 적었는데 참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저주스럽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저 북한이나 어디 중국이나 저 무슬림에 한번 거기 한번 살아보실래요? 어디다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에? 하루 세 끼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세 끼 먹는 나라가 인구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세 끼 먹고 사는 나라가. 여러분, 저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나라는요, 하루 임금이요, 1불도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1를 못 벌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저기 인도 가서, 처음에 여기 호주 오기 전에 인도를 가려고. 근데 언제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벽돌을 져서 나르는데, 맨발로 하도 벽돌을 져서 그러는지 이 여자들이 내가 보니까 몸무게가 45kg 나가려나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를 머리에다 이고 나는요 계단을요 뛰어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왜 뛰냐고 물어봤어요. 왜 뛰어다니냐. 나는 그 왜 뛰어다니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일을 안 하면 내일 못 오게 한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저렇게 절박하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저분이 저렇게 일을 안 하면 자기 식구가 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얼마냐 이 벽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얼마냐 물어봤더니 1불 50이래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저주스럽다고요? 참 이게 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라인 켜놓고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면 그래도 차들이 다니죠. 어렵게 살까봐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도 줘서 밥이라도 먹게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공원에 가면은 새끼 밥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예? 하루 1불 50 벌어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아이고, 참 너무 몰라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강건한 이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 자유의지를 강건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의 불평의 입을 막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여자 아래서 난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유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도 자유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너는 다시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다시 종이 되는 것과 같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이 갈라디아서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끝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십자가가 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너에게는 십자가가 뭐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라고 역으로 질문해 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던가 구약 유대 절기를 지키며 살려고 한다면 자유를 얻은 자가 다시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지난날 율법이 마음의 변화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기록한 대로 지키라 라고 한 것 이외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라, 그 바뀐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비에 썼던 율법은 보복법에서도 실수한 것과 고의로 한 것에 대해서 보복할 때가 다르게 적용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무언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화는 나겠지.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구약은 여기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고의를 한 것과 실수한 것을 나누어서 보복을 할 때 다르게 적용해라 라고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네 마음을 바꿔라 라는 말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의 법이 요구하는 율법은 단지 내 수준에서 율법을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자기 관점에서만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이 고의를 했냐? 아니면 실수로 했느냐? 너에게 그걸 가지고 보복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은 구약의 율법하고 상관없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쪽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해 주셨던 것처럼 생각할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용서하나? 상대방 입장.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가 율법을 적용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을 적용을 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 대표가 사마리아인 비유인데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질문. 그러면 처음에 율법사가 와서 이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율법사가 질문하는 질문은 내가 봤을 때 이웃이 누구냐? 이건 뭐죠? 왜 부자 청년이. 죄송합니다. 부자 청년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왜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물었느냐면 구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자기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틀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웃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묻죠.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볼 때 누가 이웃이냐? 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준 율법을 행해야 될 대상은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죠. 거의 죽게 되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왜 지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죽어가는 사람 살폈다가 지금 제사장 일을 하다가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왜? 부정한 것만 졌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 관점에서 혹은 구약의 율법적 관점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이웃이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어디로 보내요? 이런 이웃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나 율법은 이웃을 대하더라도 자기 중심에서 대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삶의 중심과 그 힘의 근원이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이면 제사장과 율법사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주는 거예요. 글들 올라온 거 보면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 참 이건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교회를 다니고 있어. 400명이 앉아 있어. 거기다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글을 어떻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자기 글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시겠습니까? 400명 앞에서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쓰는 단어들이 얼마나 정제되어야 되겠습니까? 둘이 의견이 맞지 않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400명이 모두 보는 앞에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울 때 항상 강대상 앞에 나와서 싸워야 돼요? 단상에 올라와서 싸워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란 성령 안에서 자기 절제를 담아서 상대방 입장에서 내보낼 줄 아는 그런 것들이 그 진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요? 인격적인 동행을 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우리가 율법이 강해졌다는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이 강해진 것은 자기애가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의 힘이 법칙이냐, 자기의지냐, 믿음이냐라는 질문이죠. 행함은 믿음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을 알려 하지 않고 또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삶을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오늘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이 참 난해 구절 하나 더 풀어보고 맞춰보도록 하지요. 이 근거를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을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람들이 악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접목을 지켜보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뭐라고요? 체험으로, 여기 지금 체험이죠. 엄청난 체험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 것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외적인 증거를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체험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속여. 네가 경험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체험이라고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체험은 인격적으로 나온다고. 자기 의지 안에서 정죄된 성령의 안내를 받는 거예요. 아주 규모 있고 예의 바릅니다. 인격적 만남 없이 외형적인 체험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7절과 8절이에요. 보세요. 공개적으로 못 박아 조롱해서 십자가를 거부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면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나르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복을 받거니와. 맞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가 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서 이게 뭐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체의 열매 아닌가요? 찌르는 거잖아요. 가시.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내면의 변화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근거를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자기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어디로 다 가게 되느냐?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사람이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열매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이런 걸로 자꾸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그게 위험수위에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유혹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계속 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딱 떨어뜨려 놓고 딱 이걸 붙잡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혹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급하게 썼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의 그 엄청난 메시지의 힘을 아시겠습니까? 이건 이런 관점을 모르면 이 갈라디아서는 열리질 않는 성경이에요. 아주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화와 대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화만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대칭만도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을 때는 절대 행위가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 앞에 인격적으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예의 바르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쭉쭉 나오는 게 그게 그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했던 것은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격의 변화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돌비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에 썼다는 것은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인격적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을 잘 기억해 보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내가 선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웃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하면 정말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하니까 자기 선에서 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규모가 있고 질서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도 수준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 참 경험을 많이 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믿지 못할 만한 엄청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참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예의 바르고 정말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이 우리의 걸음 속에, 언어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뭔가 세워졌다고 하면 아버지는 섰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